자, today's Word of God is from Genesis 39, verses 1 through 5, 9, 19 through 23. 세 군데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종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9절입니다. Verse 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Verse 19,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의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른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형통의 복을 원합니다. 형통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공하길 바라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형통하길 원해요. 가정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 소망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구나 다 형통의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도 우리 각자가 우리 각 가정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17편에도 17절에도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성경에 이 말이 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뭐 좀 복잡한데 make our effort successful. 하나님, 내가 노력하는 것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하는 대로 열매를 좀 얻게 해주세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요셉의 삶,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형통의 복, 잘 되는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부잣집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지만 이 남의 나라 노예 상태에서도 그는 형통의 복을 얻었고 또 그것에서 더 비참하게 되어 감옥의 죄수가 됐지만 그곳에서도 형통의 복은 그를 따라다녔어요. 오늘 그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형통의 복을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란 말이 계속 따라 붙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서
얘의 인생에 이런 길 저런 길이 막 열리고 막 차는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한다면 이 복이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어떤 형통의 복을 누렸는지 먼저 보고 어떻게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니 어떤 복이 임했을까요? 성경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잘 되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아가십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되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에요. 여기 지금 모세가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 와서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친위대장, 경호실장, 최고 계급이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노예를 한 마리 한 사람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샀는데 얘가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얘한테 뭘 맡기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형통은, 이런 복은 사실은 일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누릴 수 있어요.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노력한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이거보다 더 크세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내가 복을 얻겠다? 물론 복을 받을 수 있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굉장히 제한돼요.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계획도 안 했고 바라지도 않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복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는 복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특혜를 줍니다. 이 세상적인 뭐 이렇게 아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 집에 팔려갔는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보십시오. 요셉이 왔는데, 노예가 왔는데 성실하고 잘생겼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고 얘 괜찮은데? 너 이제 노예 아니야. 너 이제부터 제너럴 매니저. 너 가정 총무야. 우리 집 재산, 내 재산 네가 다 관리해. 승진이 팍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여기 우리말로는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 영어로 보면 Joseph found the favor in the eye of Potiphar. 보디발 눈에 보니까 자기를 향한 페이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페이버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얘는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얘는 참 훌륭한데, 얘는 좀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걔가 바라지도 않고 계획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형통의 복을 준다. 이건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얘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나쁜 짓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 믿음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는데 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그래서 간수장이 눈에 요셉을 향한 페이버가 들어간 거예요. 아, 이 친구 아까운데? 너 감옥에서 나와. 너는 날 도와라. 세크레터리다. 나의 행정일이 이 감옥에 뭐 중요한 정치범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좀 사무를 좀 맡아다오. 요셉이 죄수로 들어왔는데 이 죄수를 꺼내가지고 사무를 그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계획도 안 했고 바라지도 않았고 노력도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무장이 페이버를 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와는 관계없다는 그런 표정이시. 예. 여러분, 저희 사위가 이렇게 계시다가 저희 사위가 그렇게 다들 말씀을 갑자기 열심히 들으시면 저희 사위가 직장 생활한 지 한 지금 3년 됐나? 2번이나 그만뒀어요, 직장. 뭐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 파이낸스 쪽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신혼인데 좀 개인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이게 가정생활도 없고 어떨 때는 9시, 어떨 때는 10시, 요즘 코로나라 집에도 집안에서 그냥 일만 하니까 이게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는 회사도 굉장히 파이낸스 쪽에서 유명한 회사인데 1년 좀 넘어서 그만두고 나중에 전기차 쪽의 회사로 갔는데 거기서도 1년 좀 넘어서 그만뒀어요. 이게 계속 일을 야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작년 10월 말인가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푹 쉬어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해요. 누가 뭐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LA에 있는 그 새누리교회 제가 가라고 한 교회에 이제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 40일을 마쳤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온 겁니다. 사위한테. 예. 그 어떤 회사였어요. 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뭐 직장을 구한 다음에 파이낸스 전공이라며, 어카운팅 전공이라며, 우리 회사 관심 있니 하면서 사람이 인터뷰가 왔는데 그 회사의 재무 최고 책임자 CFO, Chief Financial Officer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자고 바로 인터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 학교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그 CFO가 Are you Frank? 한주? 너 프랭크 맞지? 프랭크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막 해보니까 아니 우리 사이가 학교 다닐 때 프로그램이 있어요.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일반 사회에 그 성공하고 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연결시켜줘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멘토해주는, 도와주고 알려주고 준비시켜주는 그런 1대1 멘토를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저희 사위를 멘토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너 프랭크지?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확률상.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페이버가 온 거예요. 페이버가. 그러니까 2, 3일도 안 돼서 합격 우리 회사 초청한다.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한 3-4시간 더 확보를 했어요. 저녁 시간이 있고 자유 시간이 있고 대우도 더 좋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형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주는 어떤 페이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형통의 복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도 이걸 알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막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오고 이익이 오고 그런 건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진실은 다 드러나요. 거짓된 건 다 그런 거 오래 못. 진실하게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계획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뚝 던져주는 것을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복이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은 그 사람이 노력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또는 그 사람이 바라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고,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곳이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에 갔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복을 주세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자인데 뭐가 더 부가 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응? 왕으로부터도 더 인정받고. 요셉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은 어떻습니까? 감옥은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이제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온 뒤로는 감옥이 뭐가 잘 돌아가. 감옥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은 그 안에서 만난 술관원장으로부터 또 페이버를 받죠. 술관원장이 꿈을 해석했는데 결국 왕이, 간원장이 복직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듣고 감옥에서 만난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을 추천해서,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7년 흉년으로 쫄딱 굶어주고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 흉년을 이기고 주변 나라까지 곡물을 수출하는 그 복이 요셉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축복,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그 주변 사람들과 그의 교회와 그의 구역과 그 주변 아는 사람들이 복받는 걸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미신 섬기고 5,000년 역사지만 가난과 미신과 그런 인권이 바닥, 여자아이와 여자는 그냥 3일에 한 번씩 두드려 패,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몽된 거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또 갑자기 열심히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저희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 집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저 산골 함양군의 시골에서 그냥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비참하게 이런 애 사느니 도시에서 가자, 도시에서 살자. 그래서 그냥 10대 때 혼자 해외를 다니신 부산 오신 분이, 거기서 그냥 양복기술 배워서 시장에서 그렇게 혼자 이렇게 사시다가 충청도 여인을 소개받아서 그건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고생하고 가난하니까 많이 사기도 당하고 늘 돈 때문에 시달리고 그랬죠. 우리 집안을 봐도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도 없고 뭐 유명한 분도 없고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없고 어려우면 미신이나 믿고 그냥 소망 없는 집이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뻔한 집.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삼남매를 정말 신앙으로 키웠어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어머니 신앙 간증 들으면서 저희는 그렇게 자랐어요. 이 삼남매가 한국과 미국 흩어져서 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딸만 둘씩 낳았어요. 다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다 똑똑하고 다 믿음 좋게 주님 잘 섬기게. 뭐 우리가 엄청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뭐 성공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 저희 어머니 이전 시대와 그 이후 후손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믿음으로 안 믿는 집에 와서 싸워 이기고 금식하고 기독교 집안으로 바꾸고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 열매를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축복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가정입니다. 그의 직장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커뮤니티. 여러분 우리 커뮤니티 의식이 필요해요. 나만 예수 믿고 잘 되고 구원받고 내 자식. 여러분 더 생각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더 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원하지 않는 대로 것도 이루어지고 다 잘 되고 내가 있는 공동체도 잘 되고 그렇다면 나쁜 일, 슬픈 일, 염려되는 일은 나에게 안 생기는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다 막아주시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고당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람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손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통의 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이 내 삶에 오는데 그 악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형통의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슬픈 일, 염려되는 일, 사고 당하지만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왜 바뀌는가? 바뀌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요셉을 보세요. 평안했나요? 사건 사고 없었나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셔서 남의 나라의 노예처럼 팔리게 됐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다.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 남의 나라 노예로 여러분 200~300년 전에 미국의 아프리카에서 부잣집 추장 아들로 잘 복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노예상이나 잡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렸다. 완전히 그냥 인생 망친 거잖아요. 노예 인생이 된 거예요. 악이죠. 악.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임한 그 악을 하나님은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팔렸지만 그 악이 임했지만 인생이 저주받았지만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그 악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신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 악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단마귀는 이것을 알고 계속 방해하죠. 안 되겠다. 이 녀석이 이러다가는 이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안 되겠다. 이 녀석을 다시 또 파괴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고 미워 증오가 부릴 듯해서 괘씸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됐어요. 악이 찾아온 거예요. 내 인생에 악이
죄수가 돼버렸어요. 노예 생활도 절망스러운데 죄수, 하루를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악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거를 악을 다시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정치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남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 페이버를 경험시켜 주시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에게 임한 악을 하나님께서는 요셉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몇 년 괴로울 수는 있어요. 요셉도 물론 13년 동안은 노예와 감옥 생활을 했죠. 그러나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축복, 하나님의 형통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임한 악조차도 축복으로 바뀐다. 어메이징 블레싱. 이런 블레싱을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엇을 했길래, 어떤 상황이든지 뭘 하면 잘 되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바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페이버를 받고, 또 그가 있는 곳은 축복을 누리고, 어쩌다가 그 인생에 악이 찾아와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도대체 요셉은 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가 답을 다 말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여기 성경에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함께 하는 걸 사람들이 봤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구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었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언제든지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요셉과 함께 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딱 한 줄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요셉이 하나님과 every day, every moment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구절을 읽다가 저는 발견했어요. 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작심했습니다.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히브리 청년을 내가 동침하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혹의 공세를 펼쳤어요. 요셉은 만류했죠. 거부했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말 이상하죠. 당신의 주인, 금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당신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당신께 죄를, 당신의 주인 남편에게, 그 주인님께 죄를 범하겠는가?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님이 금했다면서요. 그러면 주인님께 죄를 범한 거잖아요. 요셉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내가 주인님에게 불충실하고 죄를 범하고 배신하는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루를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고민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데이 바이 데이, 모멘 바이 모멘,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 남편에게 주인님께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냐고, 이 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에,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늘 살아계셨기에,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늘 동행했기에 이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전의식으로 산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신전의식으로. 그가 늘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셉과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셉을 돌봐주지 않겠냐? 이것이 요셉의 뛰어난 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103세대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 전 연세대 철학 교수가 정말 인생의 지금 황금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막 트로트 하면 이분이 나오고 유튜브도 뭐 온 데서 그냥 강연을 하시고, 이분이 보니까 98세 이후에 책을 3권인가 4권인가 썼어요. 제가 한 3권을 구입했는데 거의 다 98세 이후에 쓴 책. 그전에도 책을 많이 썼지만 98세 지나서 좀 더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강연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 건강하게 삽니까?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뭐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또 새해가 되니까 또 여기저기서 막 초청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자기는 1920년생이죠. 19년생인가? 지금 103세니까. 일제시대 때 그때는 못 먹고 못 살고 해서 잘 죽었대요. 그런데 특히 자기는 몸이 약해서 자기 엄마가 얘는 20살까지 과연 살 수 있을까 늘 걱정했답니다. 껄핏하면 아프고 알아눕고 며칠씩 누워있고 뭐 힘이 약해가지고 다른 애들처럼 뛰놀질 못하고 늘 병약하고 돈이 없으니 병원도 못 가고, 그 얘가 정말 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얘 정말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도 자기 어머니 기도를 아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13살 때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약 저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제 인생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13살 꼬마가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말았을까요? 몸이 아플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껄핏하면 아픈데. 여러분, 그 인생에 악이 찾아온 거예요. 악.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보통 사람보다 너무나 허약한 악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고 병원도 없고 형편처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지금 103세인데 여러분 강의하는 거 보세요. 다리 꼬고 30-40분을 그 자세로 꼿꼿하게 하십니다. 기억력은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머리가 총명한지 놀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처럼 김형석 교수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도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런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죠. What if? 만약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김영석 교수처럼 늘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따르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거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가까이 할 시간 내기도 아까운 거예요. 딴 게 더 많아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축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형통케 하실 자를 가까이 하라 해야 되는데 딴 걸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대요. 내 인생에 악도 오고 내 인생에 불행한 일도 생기지만 이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결국에는 축복으로 선으로 바뀐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그 인생에 모셔드리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자, 그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요셉 또 김영석 교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 삶에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달려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435장 우리 찬양하는 때 앞에 우리 송만찬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으세요. 나의 영원하신 예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조금 빠르게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형통의 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잔과 또 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주의 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또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의 표시로 침례를 받으신 분 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this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new covenant in my blood. Do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Lord, although we are not worthy of to this blood and body, but now we are able to take it by virtue of your sacrifice on the cross. Help us appreciate and be able to come closer to the Lord by virtue of your grace. We pray in Jesus' name. Amen. 우리 나오시는 거죠? 예,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Your fore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 man may eat and not die.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Jesus Christ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Let's pray together. Lord, we thank you for your indescribable love. Because of your sacrifice, your death, your bleeding on the cross, your giving your life to us, our sin has been forgiven. We now can enjoy the fellowship with God because you tore down the barrier between us and God. Help us come closer to you. Help us have a more intimate relationship with you. We pray in Jesus' name. Amen.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of Holy Spirit be with you, who pray to live close and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day by day, moment by moment, now and forever. Amen.